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도 사실은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만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거기서 살던 사람들도 같이 어려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내가 당한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잠깐 당한 여기 바늘에 찔림을 당한 아픈 이것이 남이 암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물론 율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세 부류의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안정을 잃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안정을 잃었는가?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눈이 밝은 사람은 요즘에 도로 형편 봐서 말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찾아가지만 광야 사막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길을 잃고 있고 거기에 물 없으면 죽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 더하여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거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 있으니까 줄이고 목이 마른데 몸이 줄이고 목이 마른데 영혼까지 힘든 그래서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우리 자신을 경험해 봐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는 영혼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셔서 그 영혼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자 영혼까지 피곤하게 되는 일이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못 찾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안정이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유가 없는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잘못해서. 잘못 없이 애매히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분명한 잘못으로 말씀 가운데는 율법을 범하는 잘못으로 그들은 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서 옥에 들어가 있지만 구속당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져 갑니다.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서 그들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다. 고통을 받으며 겸손하게 되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언제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지 아십니까? 그의 선지자 직분을 받아 주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말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결국 풍랑이로 바다에 떨어져 물고기를 잡아먹고 배 밑에까지 바다 밑까지 들어갈 때 스올의 깊은 곳 죽음이란 것을 알아볼 때 거기서 그는 마음이 낮아지고 그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있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교인들 모두 건강해서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 되었던 아파서 병원에 혼자 계실 그때는 제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는 대로 그렇게 못하면 그냥 전화로 기도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픈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딴 때는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이것저것 보이면 일이고 들리는 게 일이고 몸이 가야 되고 분주하고 물론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거기서도 그렇지만 정말 아프면 스마트폰은 못 보여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말씀이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곳에 혼자 계시지만 혼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 가장 주님과 가까울 때는 행복하고 부유하고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고난이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나 혼자 잘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내버려두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자기 잘못이지만 어찌 되었든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아픈데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아파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이른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먹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기가 끊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먹지 못하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식욕이 떨어지고 또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어떻게든지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죽음을 빨리 죽고 싶어. 이거는 아직 살만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남 들어보라고. 나 좀 시위 좀 해보겠다고. 내가 이 정도니까 좀 잘해줘. 이게 속에 있는 거죠. 정말 죽음 가운데 있으면 그거 안 나옵니다. 화려하고 멋진 수식어로 된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가장 단순해집니다. 주여,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살려주옵소서. 한 번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약 같이 적용을 해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안정의 문제. 우리 언제 어디서 한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늘 방황하고 늘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말했던 것도 인생은 B하고 D 사이다. B는 벌써 태어나는 거, D는 death, 죽음의 사이, C, choice, 선택.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도 주저주저하며 제대로 된 선택인지 뭔가 몰려서 선택할 때 잘못되진 않았는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누군가가 뭔가 다 알고 계신 분이 이 길로 가! 이 길이야! 하고 정확하게 일러주셨으면 거기에 더하여서 현실적인 문제가 주거의 문제입니다. 자가 계신 분들은 참 복된 분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태원에 집이 있다. 부자시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가 있는 부자시죠. 저는 자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가처럼 해준 사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장로님들이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도우셔서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어머니를 비롯해 친지들이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2년, 지금 정부에서 2년에 2년 보장되지만 집을 빼고 집을 이사해야 될 때쯤 되면 한 달은 너무 짧고 2달, 3달 전부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게 보통 우리 형편 아닙니까? 집값을 우리가 받는 소득하고 비교해서 따라갈 수 없으니까 마음만큼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렵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늘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건져 주셨고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황의 길, 그 다음에 거주할 것이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너무 순수하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아닐까봐 기도를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우선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이란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짖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거는 먼저 실제적인 겁니다. 바른 길의 인도함이 있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했고, 그 다음부터 공통되는 건데, 공통되는 게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얼마나 내게 많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세상 나가보십시오. 나보다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세우사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태우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 응답하셔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인의 고백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묶여있는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우리는 묶여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 묶여있진 않지만 자유롭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나의 의지,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경험했던 트라우마들, 그것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곳은 가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는 만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용기 내서 드리는 말씀. 저는 아버지가 제가 9살 될 때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으로 앓고 계시다.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사춘기를 지내고 청소년기를 지내고 됐는데, 전도사 되기 전까지 남자 어른이 어려웠습니다. 여자 어른들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가까이 갔고 집사님 권사님 되는데, 남자 어른들은 그때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때 청년 때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지, 그건 저의 경우고, 각각 상황 따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내게 닥쳐진 불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 못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묶여있고 어려운 것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환난 중에 부르짖자 얼거맨주를 끊으셨다 얘기하십니다. 얼거맨주를 끊으셨다. 여러분, 이런 거 외에도 내가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독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빠져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부르짖음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말씀대로면 흑암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서 살고 싶습니다. 묶여있고 캄캄해 있을 때 얼거맨주를 끊으셨도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슬에 묶였을 때 그들을 풀어내주고 끊어내준 것은 공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 아니라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여기시면, 나만이 알고 있는 트라우마, 나만이 알고 있는 얽혀있는 것들, 나만이 뿌리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놓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의 전능하신 권세로, 주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끊어주사
나로 자유를 경험하게 도우시고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맛보며 내가 이 세상을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참 놀라운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세 번째,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아픈 게 싫어요. 병이 싫고 본인도 싫고 가족도 힘들고. 그런데 아파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게 치유받지 못하고 음식까지 먹기 못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처럼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주 앞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물론 죽으면 천국 가서 잘 지내죠. 그러나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살아서 아직 내가 해보지 못한 일들,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주님, 사는 날 동안 건강 주시옵소서. 제가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맑은 정신과 자기의 힘으로 예배당이며 다니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피차간에 좋은 것들로 나눔이 있고 좋은 소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시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다시 한번 기도 드릴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가 가사 중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지냈다가 나오는 찬송가 가사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다 가운데 바람이 불어오는 폭풍과 풍랑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이 풍랑 인하여 알고 보니 더 빨리 가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어졌고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려울 때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짜증내고 힘들어요 하고 말하기보다 고통 때문에 남의 아픔도 알게 되고 고통 때문에 겸손도 해주고 고통 때문에 못 해봤던 부르짖음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믿어도 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모두 이 2024년을 건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2025년은 혹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고통 때문에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